네, 오늘은 민수기 21장 10절부터 35절까지 돌아설 때와 싸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어떻게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좀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졸업할 시간들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40년의 시간 중에 40년 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돌아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백성들은 그제서야 모세를 찾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냐? 그래, 네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불뱀을 물린 자들을 다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셨다. 그냥 치료해 줄게, 그냥 회복시켜 줄게,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음의 결단 그리고 그 행동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명령하셨고, 9절 말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쳐다본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 모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뱀을 쳐다보면, 장대에 달린 모형 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 동안 지나온 세월과 시간과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죠.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가장 가까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멀리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요.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그곳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그 지명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봇과 이에아바림, 세렛 골짜기, 아르논 건너편 등등 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여러 지명이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부엘이라는 우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자, 이 16절의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지나온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억을 다시 되살려 보는 겁니다. 돌아왔던 옛 기억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왜 그 기억이 살아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부엘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됐는데 이곳이 어디였다? 지난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곳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때의 그 추억들이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 한 5년 사이에 이사를 한 4번씩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살았던 동네, 제가 머물렀던 동네, 제가 몇 달 동안 거주했던 지역 이런 데를 스치듯이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 공간을 지나거나 혹은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동네에 갈 때 어떻습니까? 내가 그곳에 살았을 때에 경험했던 기억들, 추억들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것이죠. 좋았던 기억들, 좋은 추억들. 때로는 뭐 힘들었던 기억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추억하는 것들은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추억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돌아서 가는 와중에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던 바로 그 추억을 떠올리는 장소를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난 이후에 불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지나게 됐던 장소 중에 무엇입니까? 부엘이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엘이라는 곳이 다 있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일, 막막한 시기에 길을 열어주셨던 경험, 또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그러한 순간들, 또 기도 가운데 위로와 응답을 경험했던 그런 추억들이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문제 앞에서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며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인생은 앞만 보고 가는 거야라고 하면 막 미래지향적으로 달려가다 보면 지나간 일들, 지나간 추억들, 지나간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힌 것 같은 길에서 돌아가야 하는 것 같은 길에서 소모되고 소비되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 무엇을 만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장소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그때도 내가 너를 먹였다. 그때도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를 먹였고 우물물을 너희에게 솟아나게 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했고 말씀으로 너희 그 곁에 있었다. 하나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부엘을 만나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도록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도록 새로운 은혜를 다시 준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하나님과 어떠한 걸음을 걸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기억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고 물을 마시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던 것을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고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고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지나온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도 내가 너를 먹였고 그때도 내가 너를 살렸다. 그때도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7절 말씀, 이스라엘은 은혜의 그 장소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억은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받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여 주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21절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요단 동쪽을 점령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쪽이면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요단강 서쪽 지역 가나안 땅이 목적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 지역은 굳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렇게 가나안 땅이 있어요. 처음에 요 밑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이 가로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맞죠?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돌아서 요단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우회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난 겁니까? 요 밑에서는 에돔이 막고 있었고 여기서는 아모리 왕 시혼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반응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했던 요청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에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죠? 싸우지 말고 돌이켜라,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아모리 왕 시혼도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경험으로 판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쉽게 생각할 수 있었죠. 무엇입니까? 지난번 에돔 왕 때에도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번에도 돌아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상황이 비슷하다고 해서, 상황이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겠습니다, 당신들의 재산들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큰 길로만 통과해서 얼른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둘 다 거절한 겁니다. 에돔도 거절하고 아모리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에돔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과 이 아모리 왕 시혼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았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겠지. 전에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지,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단계를 생략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경험은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지혜도 쌓이고 지식도 쌓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경험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은요,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응답이, 과거의 기도가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시혼과 싸워라, 그들과 쳐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아모리인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민수기 20장에서는요 돌아서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1장에서는 싸우는 것이 순종이었다. 행동의 모양만 보면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물러나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고 싸움을 피하는 것인 반면에 다른 하나는 맞서서 싸우는 것, 돌파하는 것, 정면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정반대되는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둘 다 순종인 것입니다. 반대로 에돔과 싸웠다면 용감해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시혼 앞에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돌아섰다면 평화롭게 보였어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언제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편하게 느낍니다. 편안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예측하기 쉬운 상황에 놓이는 것을 좋아해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심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일 때 같은 대답이 들어오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아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날마다 물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순종은요 언제나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맞추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변덕스러워 보이고 너무 복잡해 보이고 난잡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길이다 하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미래의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판단자, 내가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때 이랬으니까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누가 판단을 내는 겁니까? 내가 판단을 내는 거예요. 누가 결정한 겁니까?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그러한 신중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십시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기도하느라 시간 낭비했잖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반응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판단과 결정을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만큼 경험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 어떤 지혜와 지식이 쌓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이 많아져도 여전히 하나님께 엎드려 묻고 기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믿음이고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짧게 성숙한 기도자, 기도의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은 짧게 기도해서 하나님 답을 금방 받고, 하나님 이거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바로 그냥 직통계시로 받고, 이런 모습만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오랜 세월 신앙의 경험과 연륜과 여러 가지 경력들을 다 내려놓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동일하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태도가 성숙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31절부터 35절까지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을 쳐서 이기고 그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는 바산 길로 쭉 이어서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그의 백성을 또 다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아선 겁니다. 그때 34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시혼에게 한 것처럼 해라.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은 아모리 왕 시혼을 전쟁을 통해서 물리쳤습니다. 바산 왕 옥도 똑같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경험이 쌓였으니까, 경력이 쌓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바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모리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라. 아모리인들과 전쟁했던 것과 동일하게 바산 왕과 싸워라.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에돔에게 한 것처럼 그들과 전쟁을 피해서 돌아가라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치가 쌓였을 때 그대로 행하고 그 과거에 그 성공했던 태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묻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시혼의 승리를 경험했으니까 알아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음 마주치는 대적들을 향해서도 명령을 내려주셨다는, 다시 말씀해 주셨다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한 뒤가 더 위험할 수 있죠. 한번 일이 잘 되면 우리는 그 방법을 터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공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성공이 다음 선택의 정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될 뿐이지, 오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제 들은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오늘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슷한 일을 반복해서 만나죠. 전에 겪었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만나고, 전에 경험했던 관계와 비슷한 관계들을 만나고, 비슷한 어려움과 선택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은요, 분명히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까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상황을 과거에 경험했지만, 좋은 선택으로 과거에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저의 경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지난번의 성공보다 오늘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돌아서라 하시면 돌아서고, 싸우라 하시면 싸우고, 또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경험과 성공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또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오늘의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